지난주로 여름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꼭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감사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여름 사역이 성도들의 후원으로 다 이렇게 치러졌다는 거예요. 물론 부서는 여름이 되면 당연히 여름 사역에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의 후원과 함께 부서의 행사들이 치러지는데, 원래는 유치부 초등부뿐만 아니라 학생부, 청년부까지 부서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름 행사를 마칠 수 있을 만큼 정말 성도들이 많은 후원을 해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부서는 남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올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보고도 드립니다. 라이트 섬 선교회도 아직 제가 재정 보고를 못 받아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성도들의 후원으로 섬선교도 메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결산 보고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러면 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일학교나 또 교회 사역들을 돕고 있는데 좀 더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멋진 결단과 의지가 이렇게 모여진 거잖아요. 이것을 더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몇 구절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두 말씀입니다. 사역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정말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상 또 내 삶의 중심이 된 대화나 또 권면이 가르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이며 입에 나와서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전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공동체 안에 회복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교회나 공동체나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가르침을 받는 이들의 내면 속에 거룩한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은 둘로 딱 쪼개서 말을 하면, 나누면
행동과 언어예요. 이게 곧 사역인 거죠. 행동과 언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죠. 여러분, 행동을 잘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이 가치 있기도 하고 이 행동이 쓸모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동이 좋아도 말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전한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말에 의해서 사역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교회에서 일어나죠.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 행동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 일인데 이분들이 내뱉은 말 때문에 사역이 형편이 없고 정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이유도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사람의 말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좋은 사역이 있고 좋은 언어가 함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돼요. 봉사가 되고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좋은 행동은 있어요. 근데 뭐가 못 따라주냐면 좋은 말, 좋은 언어가 못 따라주게 됩니다. 이 좋은 언어와 좋은 말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잠시라도 멈추면 좋은 언어와 좋은 말들이 내 입에서 멈춰지게 되는 거죠.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질적 연구 중에 이제 성도들과 1대1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성도들의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기도 사역을 하는 교회를 제가 찾아가서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6명을 이렇게 질적 조사를 했는데 6명 중에 거의 6명이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기도가 자기에게 가져줬다라고 말을 했어요. 신기한 거죠. 기도를 오래 했더니 자기가 잘 참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됐다는 거예요. 언어의 절제가 됐다는 거죠. 행동도 절제가 되고 삶도 절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절제된 공동체를 살리는 말은 잘 나오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권면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 저도 교육자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겠습니까? 막 말로 잔소리하잖아요. 그런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중에서 한 말이 아니니까 그냥 업무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올바르게 되려면 좋은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언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에서 좋은 언어가 나온다는 건 만약에 우리 중에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지 않은데도 좋은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런 분을 뵐 때마다 제가 감사해요. 물론 이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어가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만약에 어떤 부모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현재 그런 언어를 쓰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최고예요, 최고. 정말 멋있는 성도이자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런데 좋은 언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오간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반성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지 못할 때가 저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된 사람들이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 사역에 또 봉사의 현장에서 멋진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수고와 함께 거룩한 말들이 더해져야 이게 멋진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원래 사역을 잘했어요. 어떤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고 해서 잘하고, 저희 섬에 갔을 때도 보통은 이제 도시에서 오는 교회들이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보통 교회가 못한 일을 이제 일을 잡아서 이게 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희를 좀 뜨문뜨문 보셨나 봐요. 일단 저부터도 뭐 일 잘하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을 다 마치고 피드백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정말 전문가답게 꼼꼼하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피드백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되게 드물은데요. 섬기러 온 교회가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해주는 교회는 별로 드물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의 행동이 정말 멋졌잖아요. 여기에 좋은 언어만 더해지면 기가 막힌 사역이 되는 거죠. 일단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름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사역을 할 쯤에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집간 우리는 훈련은 잘 돼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훈련은 잘 돼 있잖아요. 헌금을 해서 후원을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잘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언어를 말을 잘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더 온전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현장에는 땀만 있어는 안 돼요. 땀과 함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멋진 언어들이 같이 있어야 좋은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서 섬겼죠. 주방에서 좋은 언어가 있었나요? 오늘 유치초등부 학생부 교사로 사역하셨죠? 좋은 언어가 있으셨나요? 오늘 여러분은 안내하셨죠? 좋은 언어가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사역에는 항상 좋은 언어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은 사역이 되고 사역에서 사역을 넘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섬을 섬겼어요. 그 섬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일어나요. 감동을 넘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감동을 넘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사역의 태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의 태도는 좋은 언어를 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표준 세번역엔 이렇게 기록해서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봉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어야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요. 또한 힘도, 진정한 힘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이 많은 교회와 그 교회가 가진 그 힘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갖게 된 힘을 가진 교회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국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로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동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게 된 사역의 동기는 한계가 있어요. 조화의 한계가 있고 섭리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동기는 교회와 잘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많은 사역과의 잘 섭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지만 동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역의 차이는 뭘까요? 분명히 나눠지죠. 내 힘으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나눠져요. 그러면 차이는 뭘까요?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의 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역의 영광을,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다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은 열매가 달라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여름에 사역을 끝내면서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갔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끝내고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갔는지, 사람에게 갔는지 하나님께 갔는지. 만약에 하나님께 갔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사람에게 갔다면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일했기 때문에 사역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일한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힘으로 평생을 사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역을 끝이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지 내 힘으로 사역했는지를 알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면 돼요. 올 여름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가끔은 어떻든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뭐 사역의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건 맞잖아요. 가끔은 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아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살펴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도 나를 잘 살펴보자. 이런 내 태도가 과연 맞는지 잘 보자. 그렇게 봤더니 내가 내 힘으로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역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사역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의 끝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사역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역을 했다면 사역의 끝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저 자신에게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나에겐 선한 것이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끊임없이 교제 안에 있어야 나를 통해 선한 것이 흘러갈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춰버리면 선한 것이 없는 나에게는 당연히 선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왜 사역을 이전에 하나님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손을 잡은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은 봉사자여야 돼요. 이번에 섬을 갔다 오면서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 보따리를 막 잔뜩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4명 사역을 갔는데 14개를 준비해서 차에 다 실어 주셔요. 저희가 막 급하게 오고 막 그날 따라 이게 안개가 껴서 이전에 배가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늦으면 이제 배를 못 타고 다음 배를 타야 그럴 상황이라서 막 별 이렇게 경황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걸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는 좀 나이가 좀 든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 교회에서 자란 자매예요. 거기 직장이 그 섬 안에 있는 농협을 다닌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마워서 그 개인 돈으로 좀 교회 처음에는 교회가 저희 주신 줄 알았어요. 개인이 그걸 다 14개를 사서 저희 다 실어줘서 저희는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먹기도 하고 또 주변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으면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일에 공급자는 못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근데 교제가 있는데 공급자가 못 되는 건 더 이상한 거긴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공급자가 안 돼요. 그건 이상해요, 정말. 그런 기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녔던 교회의 청년부인데 이 청년부는 젊은 친구 나이 많은 이 아이들까지 청년부에 있어요. 여름이 되면 사역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다 넉넉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교회 청년들이 이제 자기는 직장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못 가요. 못 간 대신 자기 수련회비를 청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해외 선교면 100만 원이 넘게 주는 거겠죠. 국내 선교도 한 3, 40만 원 정도 주는 거고 그렇게 자기는 못 가지만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어서 연약한 청년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급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우리가 다 채워졌다 그랬잖아요. 다 채워졌다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에 또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봉사할 때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사역해야 돼요. 여기 선하다는 것은 이렇게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선하다는 것은 탁월하다, 적합하다, 충족하다,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있고, 그래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 비전이 생기고,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 계속 참여하다가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로 내게 필요한 섬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선한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죠. 여기 청지기는 집사, 우리 교회로 말하는 이 집사가 아니라 하우스 매니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처럼, 하우스 매니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재미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역을 재미있게 해요. 인생도 똑같죠. 인생도 어떤 일을 하느냐고를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멋진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면서 막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청지기 같이 일하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려고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사역을 망치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내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은 교회의 이익을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사역자는.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자들도 교회의 이익, 하나님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자기의 이익을 가장 적게 남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청지기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나의 이익을 많이 남기려는 태도는 악한 청지기, 악한 종일 수 있습니다.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봉사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익을 따져요. 내 유익을 따져요. 여러분 잠깐 좀 돌아보세요. 이 사역을 할 때 내가 유익이 있는지를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 의외로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좋은 봉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남기려고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이익을 남기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켜야 하나님의 이익이 남는 거고, 내 뜻을 펼치면 내 이익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목장교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이익이 남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제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자기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목사인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성도가 좋은 이익입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도 따지고 보면 성도는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은사를 따라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이익을 남기는 자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봉사와 사역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봉사의 태도입니다. 또한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봉사는 결국 자기 이익을 남는 봉사가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내 이익이 없어야, 적어야 우리가 사역을 잘 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의 섬김으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섬김으로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또 9월 달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돼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원래는 참 감사했어요. 내년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숭아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복숭아가 정말 맛있어요. 잘 키우면 정말 맛있어요. 같은 나무인데요, 잘못 키운 해는 좀 맛이 없다가 잘 키운 해는 정말 맛있어요. 그냥 같은 나무예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나무잖아요. 어떻게 사역했냐에 따라서 그의 또 인생의 결실들이 달라져요. 아무쪼록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